2002년은 우리가 잊지 못할 그런 해였습니다. 월드컵이 있었죠. 길거리 응원을 하면서 굉장히 열광하고 흥분하고 감격했던 시간들입니다. 길거리 응원을 했을 때 응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갔다면 그 길거리 축구 경기를 보면서 길거리 응원을 할 때 그 시간들이 굉장히 환희가 있는 시간, 기쁨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내가 응원하러 간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입장으로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구하는 내내, 그 전부터 끝나는 그 해산하는 그 시간까지 굉장히 긴장된 시간일 겁니다.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 혹시 모를 사람들의 뭡니까? 어떤 소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전 기억을 되살아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 뒤돌아서서 응원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으로 갔을 때랑 경찰관으로 갔을 때랑 똑같은 자리에, 장소에 있지만 대하는 마음가짐, 행동이 다릅니다. 이거를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데 어떠한 신분, 자격으로 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내가 이 땅에 왜 와 있지? 라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격으로 이 땅에 와 있는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경찰관의 신분으로 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응원하는 사람처럼 막 다 같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쩌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다급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와 있느냐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위치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레아라는 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또 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에게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바울은 또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간 곳은 아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현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덴에 갔는데요. 특별한 것은 아덴에 갈 때 혼자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했는데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베레아에서 떠날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혼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둘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혼자 아테네에 와 있는데 그들이 빨리 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지금 아덴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덴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리스 수도이기도 하고 세계 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유명한 문화도시이며 관광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덴은 어떤 도시였을까? 먼저는 이제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이 아테네라는 말이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아테나예요. 그래서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서 온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아덴이죠. 그만큼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 아덴입니다. 아테네나를 위해 봉헌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제우스를 위해
받쳐진 신전이 있고 거리 곳곳마다 신전이 있어요. 심지어는 알려지지 않은 신들을 위한 신전도 있어요. 이름 없는 신들을 위한 신전. 그만큼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수없이 많은 신전과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아덴이라는 도시 자체가 신들에게 바쳐진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종교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도시입니까?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것,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자 하면 생각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온 에피크로스, 제논, 수없이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가 아덴입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풍요로웠던 곳이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그리스 신화와 철학이 꽃을 피우는 곳입니다.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도시가 아덴이라는 곳이죠.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있을 때 뭘 하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덴이라는 도시를 둘러봅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은 볼 것이 많은 곳이에요. 아까도 말한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곳, 수없이 많은 웅장하고 멋진 신전과 제단이 있고 위대한 철학자들과 그들의 작품들이 있는 곳. 여행을 갔다면 어땠을까요? 여행을 갔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리스로 여행 갔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갖겠습니까? 신전을 보면서 사진을 찍겠죠. 와, 지금 멋지다. 어떻게 이걸 지을 수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지?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겠죠. 야, 역시 어쩌면 그 철학자들의 생각 가가지고 사진 찍고 나 여기 방문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올리거나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알리거나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겠죠. 왜? 너무나 멋진 곳이니까요. 근데 바울의 눈에는 그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은 격분했다, 분노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멋진 도시가 아닙니다.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일 뿐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이 세운 지식, 지혜를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 도시만이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뭐 했습니까? 격분, 분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덴에 간 것입니까? 관광객의 입장으로 아덴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아덴에 간 것입니다. 사명자의 마음으로 아덴에 갔기 때문에 그 현대에서도 인정하는 그 수없이 많은 문화유산들을 보면서도 그는 분노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노가 세상을 향한 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분노.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합니까? 남편 때문에 분노합니까? 분노하죠. 자녀 때문에도 분노합니다. 또 때로 자녀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분노하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로 분노합니다. 실은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분노해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대우를 받고 우리도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잘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고 전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 세상 때문에 불만을 가져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우리 성경을 보면 회당에만 간 것이 아니라 장터에도 갔다고 기록합니다. 17절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늘 선교 지휘를 갈 때마다 방문했던 곳이에요. 왜?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늘 회당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덴에서는 또 다른 지역을 갑니다. 뭡니까? 장터, 즉 시장에 간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장터는 어떤 곳이냐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체계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뭡니까? 이야기하고 연설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막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곳이 또한 장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누구의 이야기가 옳고 그른지 혹은 누구의 이야기가 들을 만한지 이렇게 듣는 곳이 장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사명자로서 지금 아덴이라는 도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사명자로서 열정을 갖고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바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장터로 가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종료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죠? 빨리 오게 해달라고 했다면 바울도 그들이 없었던 것이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빨리 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우상들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혼자라도. 그래서 혼자 장터로 가서 그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사명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명자에게 필요한 열정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며칠 전에 이렇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렇게 생일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이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내가 들려주는 얘기를 통해서 몰랐던 것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첫째가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감고 손을 이렇게 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나오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애가 갇혀 있었고 그래서 나올 때 잘하는 것처럼 온몸이 피멍이 들었고 눈이 빨갛게 추려 있었어요. 그렇게 걔가 고통을 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탯줄을 감고 손을 빠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몰랐던 사실이 뭐였냐면 이 손을 빤 것은 오히려 굉장히 다행이었다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탯줄만 목에 감았다면 애가 호흡을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애가 호흡을 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갖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 다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그것까지만 알았는데 애가 손을 빨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탯줄이 목을 바로 다 감지 않고 이 손 때문에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애가 출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태어날 때
못 태어날 뻔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못 태어날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도 들어보니까 못 태어날 뻔했대요. 뭐 이렇게 못 태어날 뻔한 사람이 많죠? 죽을 그런 상황이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또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제 인생의 이야기들이 갑자기 지나갔어요. 뭐 큰 교통사고를 나서 실은 몸은 멀쩡했지만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나서 죽을 뻔했고 지나가다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면서 다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신대한 동기가 그 사고를 봤는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간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그 아이들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며, 만약에 아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내가 교통사고로 신대원 다니면서 죽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죠. 그러면서 한 가족으로 묶인 게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놀라운 인연이냐, 이런 생각도 함과 동시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아이들을 보내셨을까? 나를 보내셨을까? 우리를 향한 목적,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서는 안 돼요. 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사명자로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명자이기 때문에 장터에 가서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우리도 사명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명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눈빛은 그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을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그 빛을 나누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요즘은 만난 사람이 뭐 적긴 하죠. 코로나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여행 온 사람들처럼 기념품을 모으고 추억을 남기듯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빛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 열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며 그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철학자들과 막 변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를 신통치는 않았어요. 18절을 보면 제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어떤 사람들, 철학자들이 듣기에는 바울은 말쟁이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쟁이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지식적 체계가 없이 그냥 여기저기 주워들은 이야기를 막 떠드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철학자들이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기도 모르는 소리 주워다가 떠드는 사람인 정도구나 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중에 한 사람이고 그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이야.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의 철학은 그 당시 우리가 에피크로스 지금 나오는 에피크로스 우리 철학 시간에 배웠죠.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는 쾌락을 추구한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쾌락은 육체적 쾌락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이 있고 이 육신이 고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우리가 욕심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서 탈피해야만 진정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에피크로스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육신은 뭡니까? 버려야 될 거예요. 그죠? 버려야 진정한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예, 철학 시간에 다 배운 거라고 믿고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워. 어떤 면에서는 불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해탈의 경지에 이르듯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육신은 버려야 될 건데 그들 생각에는 육신은 하등에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닌데 육신의 부활을 얘기한다니까 웃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궁금한 거예요.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레아바고라는 그 당시 법정이기도 하고 의회의 장소이기도 한 그곳에 데려가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아레아바고에 바울을 세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33절, 34절을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즉 아레아바고에서 연설을 하고 떠난 거예요. 설교를 하고 떠난 겁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아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들만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랐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곳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몇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서의 사역은 많은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까?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을까요? 한 인도 선교사님이 현미경으로 겐지스 강을 비춰줬습니다. 이 현미경으로 겐지스 강을 비추니까 이 겐지스 강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욕하고 빨래하고 동물들도 마시고 동물도 목욕하고 심지어 쓰레기 처리장으로까지 사용했던 이 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게 이제 현미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시지 말라고, 더럽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서. 네,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이 부근에 이러한 물건이 또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이 현미경이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인도 사람이 갑자기 이 현미경을 들어서 바위에 던져 깨트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겐지스 강의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덴의 사람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인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를 다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거짓 신과 자신들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아레아바고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몇 사람만이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과연 실패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아덴의 특성이 약간 신화, 철학이 꽃을 피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신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또 뭡니까? 철학이 뭡니까? 이 철학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철학이 그리스의 철학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이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뭔 말을 했습니까? 제일 유명한 말, 내 자신을 알라. 인간 중심의 사상을 시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거예요. 그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철학은 인간 중심으로 점점점 흘러갔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식체계를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신화와 철학이 꽃을 피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사명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딱 그 아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없는 반기독교적 지식의 정점을 이룬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꿨던 이 철학이 정점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없다고 할 정도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그리스, 아덴의 우상을 섬겼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깁니다. 돈과 부의 상징인 만몬의 신을 섬깁니다. 정욕과 쾌락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깁니다. 건강과 힘의 상징인 헤라클레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 당시 아덴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자기만의 신들을 사람들은 섬기고 사랑하고 있고 헬라의 철학자들이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바울이 갔던 그 시대의 아덴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은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 세상에 왜 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행이 목적이었다면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곳을 갔을까요? 그는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행자였다면 그는 장터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장터를 갔더라도 목적이 달랐을 것입니다. 장터를 갔더라도 변론하러 간 것이 아니라 무슨 기념품을 사러 갔을 거예요. 여행자였다면 그는 신전을 보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해놨을 거예요. 멋있는 곳이구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대단한 곳이구나. 내가 자랑해야지. 그는 사명자의 눈으로 세상을 봤고 사명자의 마음으로 장터로 갔습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이렇게 마음껏 하다가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다가 한평생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만 관심 있어요. 여행 온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면 되죠. 그죠? 그 여행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여행을 온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하시면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마등처럼 정말 뭐 죽을 고비 막 이런 어려운 고비들 다 금방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이 그 옛날 아덴의 도시처럼 수없이 많은 자신만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